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울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거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기에는 초기화 기능이 있죠.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리셋 기능이 그 예일 것입니다. 저장된 정보와 흔적이 모두 사라지지만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과 육체도 초기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일지라도 때때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육체는 초기화할 수 없죠.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혹적인 말이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한 지혜와 노력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을 통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과 초대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 나라와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방식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연말 파티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행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지난 시간들을 보상받으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위로해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시며 겸손과 진정한 존귀함에 대해 가르치시고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 생각 속에서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은 그들의 자아를 드러내는 방식이었으며 예수님은 이를 비판하시고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 이상입니다. 이기적인 거래가 오가는 사회적 관계는 예로부터 세상의 기초였으며 현재까지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완전히 배격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결론이 없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예수님의 권고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 방식을 따르라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즉, 아주 겸손하게 행동하고 결코 출세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생각이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평상시에 청하는 사람과 인스턴트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가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라도 친구 덕분에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관계가 깊은 친구는 친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을 때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할 것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버치어 올라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역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나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세상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친구로서 높은 자리를 결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신앙의 태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은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초대받은 사람은 수동적이며 할 수 있는 일은 끝자리에 가서 앉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 후반부에서 청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수사항이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14절에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해 타산 없이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 타산 없이 도와주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조차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을 받기 위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 타산 없이 도와주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미 주신 만큼 다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반응으로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을 살펴보면 점심이나 저녁과 같은 일상적인 초대와 잔치를 초대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에 초대되는 사람은 주로 형제, 친척 또는 부유한 이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상적인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은 어떤 이해 타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점심이나 저녁과 같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이해 타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장벽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할 때 결코 우리의 앞길을 터줄 수 없고 우리를 저택으로 초대할 수 없으며 많은 고객과 거래처를 연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잔치를 자선 행사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라는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행한 사람을 부활이라는 특정한 시점과 연결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품을 수 없었던 것들을 품은 것에 대한 고통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는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인종 간의 차별과 편견, 민족 간에 존재하는 높은 장벽,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편견과 차별, 도시와 지역 간의 편견과 차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간의 편견과 차별, 종교적 차별, 문화적 차별, 계급, 직업, 학력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개인의 삶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 있는 사람과 품을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편견과 차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결국 나 자신이 될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장벽 안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한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내 일상 속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부활에 주어질 복을 사모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부수고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허물며 품을 수 없는 것을 품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삶은 무한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고통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으로 인해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그 사람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과 생각, 육체까지도 새로워집니다. 올해도 우리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스페이스 살림에서 제3회 위더스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신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온다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버리고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기 위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